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대답할 것이다.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나의 소원은 이것밖에 없다. 1947년도에 백범 김구 선생이 쓴 나의 소원의 앞대목이 되겠습니다. 그가 외쳤던 소원은 좌익, 우익으로 갈라진 나라가 아닌 하나된 나라, 어느 한 사람, 어느 계급이 주도하는 독재 정치가 아니라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따르는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의 소원을 적은 후 1949년 6월 달에 총탄에 맞아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백범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나라는 우리 땅에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엊그제 3.1절을 맞았는데요. 105주년 독립만세 운동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주일은 한국교회가 기념하는 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1919년으로 돌아가면 2월 달에 고종 황제가 의문의 독사를 당합니다. 국내외의 여론이 들끓고 일어났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은 2월 28일 고종 황제의 장례식에 맞추어서 거사를 준비했는데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또 그간 암암리에 준비한 태극기를 그때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주로 나눠 준 것이 정동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선언서도 거기서도 인쇄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독교 학교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태극기를 그리고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만세 운동이 펼쳐질 때에 수많은 거리의 군종들이 함께 만세의 물결을 이루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서울 이화여학당의 학생이었던 유관순도 참여했는데 이후에 남대문에서 시위가 또 일어나는데 3월 또 4일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자 일제가 휴교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 학교들이 철폐되고 그래서 유관순도 고향인 병천으로 내려갔는데 그 부모와 할아버지 때부터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중심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운의 장터에서 이렇게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는 부모님이 이제 그 4월 6일에 아운의 장터에 독립만세 운동을 펼쳐나가다가 앞에서 그때는 실탄 사격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픽픽 쓰러지는데 아버지가 먼저 쓰러져 죽었어요. 어머니가 항의하다가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진 이 끔찍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유관순은 그 슬퍼할 겨를도 없이 오빠와 함께 도망을 갔습니다. 집에는 어린 두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 아이들을 보러 갔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공주로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 2심에서 이제 3년형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로 옮겨져서 복역을 하는 중에 혹독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장파열로 옥살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맞았으면 여러분 장기가 다 손상이 돼 파열로 죽겠습니까? 그때 유관순의 나이 1920년 바로 그 해에 유관순의 나이 고등학교 1학년 17살이었습니다. 유관순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그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내 손톱이 다 빠지고 내 귀와 코가 떨어져 나가고 내 팔다리가 잘려 나간다 할지라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 이런 슬픔은 고통은 견딜 수 없다. 이것이 일제항거하던 소녀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던 그렇게 수치스럽던 이 나라에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넘어서 민족 중흥 발전과 영광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은 아닙니다. 운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셨고 그 민족의 고통의 순환의 시대마다 교회가 거점이 되었고 교회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앞선 세대의 지도자들과 선각자들이 가졌던 소원과 기도들이 있었고 그들의 희생과 피 흘림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자유하고 우리가 번영을 이루고 우리의 꿈들을 성취할 수 있는 복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환과 고통의 역사로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열강의 각축장으로 한반도가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순환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남쪽에는 애굽이, 북쪽에는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패권을 차지하고 있을 때 남과 북이 이렇게 충돌하는 곳이 바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도에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져서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게 되죠. 페르시아를 설립한 고레스 왕은 소수민족들 정책이 다른 나라, 다른 왕들과 달랐습니다. 유화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너희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귀한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주전 537년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주도하에 42,360명이 1차 귀환을 하였고 516년도에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전 483년경에 유대인 출신인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는 그런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되는 것은 그로부터 한 40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고대의 술관원은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지 않고는 오를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먹는 모든 음식물을 금수하고 관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술관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 앞에 나갔다가 왕이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 보니까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 수심이 가득하냐? 네 무슨 걱정이 있느냐? 이렇게 왕이 묻습니다. 그 근심의 원인이 느헤미야 1장을 우리가 벌써 보면 근자의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 하나니와 그 몇 형제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간 귀한 자들이 적들의 침략을 당하여서 포로되어 갔고 사로잡힘을 면한 사람들도 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는 유다 예루살렘의 근황을 소상하게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4절 말씀이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 소원이 무엇인지를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 가는 왕이 신하가 근심하는 문제를 물으신 것입니다. 내게 말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분명히 느헤미야가 형제들에게서 소식을 들은 후에 슬퍼하고만 있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결과로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마음에 근심이 있냐? 네 얼굴이 좋지 않구나. 네 안색이 다르구나. 네가 무슨 근심이 있냐? 네 문제가 무엇이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을 것입니다. 슬픔과 근심이 있을 때도 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에게 두 가지를 구했는데 하나는 자기를 고국 땅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강서편 총독들에게 통과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 달라는 것이 첫 번째 간구고, 두 번째는 삼림감독 아삽에게 명하여 성전 문과 성곽과 집지을 제목, 즉 들보 제목을 공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왕이 허락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느헤미야를 멀리 보내는 것은, 왕이 총애하는 이 느헤미야를 보내는 것은 왕으로서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소원이 수리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6절과 8절이죠. 6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언제 떠날 거고 언제 돌아오겠냐 하면서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왕이 즐겁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응답이죠.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한 것의 배경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슬퍼하고 근심하고 주저앉아 있었으면 길이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믿음의 기도가 선한 역사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가서 기도하여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심의 종류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절대로 후회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세상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걱정 근심하다가 날이 차고 수가 차면 죽어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 가지로 사는데 하나는 육으로 살고 하나는 영으로 사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육으로 살다가 망하면 죽어서 지옥에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이 끝이 없는 세상에서 걱정하다가 죽어요. 근심하다가 두려워하다가 방법이 없어요. 길이 안 열리는 거요. 자기 한계 이상의 문제를 만나면 거기서 죽어야 되든지 거기서 망해야 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세상의 근심은 사망이 귀결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율법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육에 속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변하여 영의 사람이 되고 죽을 사람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 절망하고 죽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근심을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염려와 문제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고 하나님이 전구하시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구원을 이루고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있고 문제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하실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이게 사는 길이 하나님께 있는 거요.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염려하고 슬퍼하고 근심하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기 위해서 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소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길은 순종의 길이고 그건 희생의 길이고 피 흘려 죽는 길인데 얼마나 힘든 선택이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까지 기도로 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말씀하시기를 내 뜻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각자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육신의 소원이고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기도들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그 소원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공짜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고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거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 22장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는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면 죄를 이기고 죄를 씻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빛들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영광은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재주와 인간의 지식과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빛이었지만 더 영광스러운 빛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장 16절 말씀 한 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꿈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서 말씀을 따라 열심히 다름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는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하시는 사람, 그리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세대 전에 100여 년 전에 선진들이 외쳤던 자유와 독립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김구 선생이 외쳤던 이 나라 대한의 온전한 자주 독립은 아직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휴전선 이북의 우리 동포들은 여전히 압제 아래에 있으므로 이 나라의 완전한 자유 독립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매여 있는 것이 있는데 죄악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욕심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혹자들은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종로로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다 자유케 하셔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이, 믿음이 없이 살면 이 모든 것들에 매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소망은 가득한데 하나님의 꿈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들이 점점 육에 속한 사람들로 이렇게 편입을 해버리고 이쪽으로 다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이 세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이런 놀라운 번영과 이 영광이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누리게 하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의 자랑거리와 하나님의 빛들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의 민족으로 쓰임받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2장 찬송하겠습니다.